오늘 어린이날입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과 더불어 다시 어린이날이 돌아왔습니다.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는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날을 꼭 이렇게 따로 지정해서 기념할 만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 굉장히 시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장차 노동력을 제공할 수단으로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에서 아동 노동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아이를 노동으로 착취하던 시대가 이제 많이 없어진 대신에 오늘날에는 다른 어려움이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모두들 정말로 경악하게 만들었던 정인이 사건, 그런 것처럼 어른들의 무책임, 또 그리고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어린 생명들이 사지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더러운 탐욕과 음욕에 희생양이 되는 아동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죄악을 어떻게 속죄해야 될지 정말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어른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만,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연자맷돌이 무려 1톤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목에 걸어서 깊은 바다에 차라리 빠져 던져버리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미안한 마음, 또 우리 시대의 오명과 수치를 그나마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와 사회가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또 반성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속으로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때문에 아이들은 교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학대에 시달려 가고 있습니다. 모두 남보다 몇 발자국 더 빨리 가고 앞서가려고 야단들입니다. 대치동 학원가를 한번 가보셨는지 몰라도 정말 별세상입니다. 골목골목마다 어찌 그리 온갖 학원들이 다 성업중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초등학교 때 영술은 끝낸다라고 붙여놓은 광고도 봤습니다. 골목마다 아이들이 놀자 하던 소리가 옛날에는 골목마다 가득했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의 놀자라는 소리가 없어진 지도 오래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적순으로 또 레벨별로 등급별로 나누어진 아이들의 상처를 과연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교회와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옛날부터 자식도 등급이 있다는 우스갯소리는 있었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머리도 좋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 애는 당연히 자식 1등급. 그 다음에 등급이 자꾸 내려가다가 4등급이 뭔지 아세요? 지혜비만 꼭 닮았다가 4등급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기쁨이면서 수고입니다.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부모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가 복음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유독 어린이를 위한 날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 천국의 비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어른들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축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복음서에도 이렇게 따로 특별하게 기록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어른들에게 아이들은 귀찮고 항상 이 하찮은 소품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이 귀찮아서 쫓아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기쁘게 안수하셨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귀찮고 하찮은 아이지만 예수님은 능히 천국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조그만 게, 또 꼬맹이가, 어린 게, 이렇게 아이들을 우리 하찮게 대하잖아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무시당했던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당당히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아마 제자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을 괴롭히던 문제가 하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모두 쉬쉬하면서 정식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제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유대 전역, 이스라엘 전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겠다 발표를 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이 얼마나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이제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능력으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탈환하실 때가 되었다 하는 그 흥분이 제자들한테 가득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가? 나에게 맡겨질 직책과 또 그런 감투는 무엇일까? 당연히 모든 제자들은 자기가 맡을 보직에 관하여 상상과 욕망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개각하고 또 보직 편성 이런 것들이 궁금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일절 아무 힌트도 주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것은 알 수 없는 말을, 이상한 말을 자꾸 하셔갖고 제자들이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이틀 사이에 수제자로 자청하는 베드로가 엄청난 큰 칭찬을 받고 또 조금 있다가는 큰 질책을 받은 사건이 나와서 제자들이 더 헷갈리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항상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하고 제일 먼저 행동합니다. 제일 먼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참 대답 잘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장차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기리라. 그런데 그 16절보다 조금만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그 말씀을 하시고 고백을 들으신 다음부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학문적으로는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큰 고초를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또 누가 제일 먼저 대답하겠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간절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칭찬을 받기는커녕 굉장한 질책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다 아는 말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제자들은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혼동되면서도 어찌되었건 이분들의 생각은 앞으로 장차 나누고 가지게 될 감투가 궁금하기 그지없어서 제자들이 은근히 돌려서 예수님께 묻기로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8장 1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아마 그런 지난간 3년 동안의 논공행상을 다 따져볼 때 우리에게 주실 감투는 분명해 보이지만 과연 누가 제일 큰 감투를 쓰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서 힌트를 얻어보려는 심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틀 뒤에 예루살렘에 이제 막 입성하기 전에 세베대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말도 유명합니다. 자기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어떻게 하든지 좀 출세시키려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부탁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말씀하신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보면 거기다 부가로 뭐라고 쓰셨냐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분이 여겼다 하는 말씀까지 곁들여 있습니다. 자, 하여간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크니까
라고 뜬금없이 물어보는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께서는 그 대답으로 바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우문현답입니다. 천국에서 제일 큰 자는 오히려 가장 작은 자,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라는 대답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과연 받아들여졌을까요?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를 통한 가르침이 참 많았습니다.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진주, 그물, 또 누룩, 씨 뿌리는 자 등의 많은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은 아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런 책도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말씀도 제자들이 생각하기엔 또 다른 비유겠거니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 도무지 모르겠다. 어차피 비유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누가복음 8장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혹시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어리고 가장 사랑 많이 받았다는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한입니다.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 혼자 예수님이 혹시 나를 빗대어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님한테 말했더니 어머님이 신이 나서 그러면 내 아들을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으로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라고 이른바 대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 가운데 가장 도전적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너무 구체적이라서 은밀한 은유가 아니라 정말로 직접적인 직유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가 지닌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천국에서의 가치가 정반대로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이 되고 지금 배고픈 자가 천국에서는 배부르게 되고 지금 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는 것이 천국에 일어날 일이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지금 배가 부른 자는 굶주리게 되고 지금 부유한 자는 애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보다 죄 많은 세리와 창기의 기도가 더 귀한 응답을 받을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금고에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동전 한 입이 더 가치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비밀은 진정과 눈물로 드린 기도이고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잘난 척, 있는 척, 강한 척하는 어른들보다도 하찮기 그지없어 보이는 아이들이 더 귀한 대접을 받을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순진무구, 즉 순진하고 때가 없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다고 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길만 좁을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더 좁고 좁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아이지만 몸을 잔뜩 낮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문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흔히 어린이답다라는 말은 순진함, 엉뚱함, 포근함, 또 순종함, 겸손함 등을 떠오르게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어린이의 특징으로 놀라운 경이감, 전적인 신뢰감, 순종함, 용서하는 치유력을 들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오늘 두 가지 순진한 경이감 또 순종적 겸손함 두 가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가장 아이들답게 만드는 건 첫 번째 매력은
순진한 경이감입니다. 엉뚱함입니다. 오래전에 방송된 전파 견문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의 시선으로 본 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몇 개나 맞춰볼 수 있는지 애들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가고 나면 막 혼나요. 뭔지 아세요? 답은 손님입니다. 네모 안에 사람이 있어요. 엉뚱하죠? 신호등입니다. 큰 건 엄마가 갖고 작은 건 내가 가져요. 세뱃돈. 아빠가 일어나면 엄마가 책을 봐요. 노래방. 맨날 맛있다고 하고 맛없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광고. 엄마는 자기 걸 안 쓰고 내 걸만 있어요. 이름입니다. 우리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아빠에게 하는 것, 엄마가 무지 화났을 때 혼자 하는 것, 팔짱. 내가 주인공이 되면 창피해요. 낙서입니다. 그 다음 게 재밌죠.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절대 옷이 안 젖어요. 산신령입니다. 아빠가 제일 크고 다음이 나예요. 엄마가 제일 작아요. 방구입니다. 어린아이를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이런 포근하고 순진한 발상은 사물을 어린애 선입견이 아닌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사회의 기존 어른들이 보는 방식대로 배워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세계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회화라는 이름을 주고 문화와 예절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기존 사회의 편견과 오류를 학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종종 어린아이에게서 철학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학습된 혹은 오염된 시각과는 전혀 별도로 사물의 진솔한 모습을 보고 그대로 그냥 보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지상의 천국, 힘있는 제국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현재의 삶이 그대로 연장되는 세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기존의 가치와 기대, 편견과 관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새로운 시간이고 새로운 장소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위치, 경력, 관습, 문화, 종교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오직 순수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모두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또 그런 때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님 앞에 서는 그 본연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천국의 시선은 때묻지 않은 인간 본연의 모습, 창조주의 형상을 간직한 순수하고 귀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아직 편견과 아집에 때묻지 않은 아이들은 사물에 대한 신선한 시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년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천국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바울 선생님의 유명한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아이들의 특징은 순종적인 겸손함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어른들 말에 잘 순종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라고 다 말 잘 듣는 천사는 아닙니다. 애를 길러본 분들은 다 공감하시고 알 거예요. 어른보다 더 고집세고 힘든 아이도 있습니다. 사흘을 내리다지 울었다는 전설적인 악동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보편적 착각 1호가 울면 다 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애들 막 울죠. 그래서 어머니의 보편적인 착각 1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라는 게 어머니들의 착각이라고 그래요. 아이들은 자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순종적입니다. 부모에게 전적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다만 문제는 어린아이들이 자아의 외피를 갖추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미운 7살이라고 그러면서 7살부터는 고집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 말도 옛날 말이라고 합니다. 미친 3살이라고 하는 말도 들었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5살짜리 남자아이가 4살짜리 여자의 손목을 딱 잡으면서 야, 우리 사귀자. 그랬더니 여자애가 오빠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오빠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를 믿어. 우리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애니? 했다라는 우스개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순종적이고 또한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교만을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갓난아이들은 옆에 누운 아이와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또 남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커가면서 어른들의 시선을 배우면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남을 차별하거나 무시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 인종, 여러 계급의 아이들이 다 섞여서 놀게 하면 얼마나 잘 노는지 모릅니다. 재밌게 놀아요. 그러나 어른들이 말하는 좀 아파트 평수가 어쩌고 자동차 크기가 어떻고 이런 말을 배워 주워 들으면서 이른바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차별을 배우고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거, 그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 싹트게 되고 동시에 열등감의 그림자도 길어지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태도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그런 태도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 워즈워드가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나아가 어린이는 어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는 좋은 설교가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우리들의 전도사이고 어른들의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상영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노인으로 태어난 아기가 해가 갈수록 젊어지고 어려져 간다는 기이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여자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브래드 피트라는 아주 잘생긴 미남 배우가 나오는데 그것 빼놓고는 별 볼 일 없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3시간짜리 엄청 긴 영화예요. 그런데 저는 그 제목이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천국은 내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의 의미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가치와 목적이 빛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내가 살아왔던 힘든 삶의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때묻지 않은 순수한 신앙의 초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응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순수한 신앙의 첫 감동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들의 천국이 됩니다. 천국의 시계는 정말 뒤로 가는 시계가 되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창조주 앞에서의 우리 본연의 참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장치입니다. 천국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이라는 비유가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진정한 천국은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초심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아예 다시 태어날 때 가능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유명한 구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하지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놀란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말씀합니다.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시계를 완전히 뒤로 돌려갖고 주님 보혈의 공로로 다시 태어난다면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천국의 마지막 비유이고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아이를 통한 천국의 비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의 순수한 영혼을 동경하면서 우리들 심령이 정말 주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하는 그런 큰 은혜를 맛보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